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잠이 곧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늘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건영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산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진정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인도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흑백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이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걷도록 같이 운동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주여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 걸음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시간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잘 마감하고 또 주의를 또 잘 주며 내일은 특별히 교동협의회에서 과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잘 마감하고 우리 이웃을 잘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침묵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을 바라본 남편이 와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막 먹는다면 이 남편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내가 차려놓은 이 밥상은 남편 맛있게 먹으라고 차린 밥상일 수가 없죠. 이 부담스러운 식탁. 예전과 똑같은 음식인 것 같지만은 먹으라고 맛있으라고 차린 식탁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식탁이겠죠. 왜요? 아내와 남편 사이 지금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니까 이 가나안 땅 내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이루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가 너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3절 초반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고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대적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축복, 굉장히 낯선 축복.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축복 같으나 축복이 아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3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다 들어가라.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정말 안타깝고 또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켜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교제가 지금 이루어진 양제 약속은 지켜주시나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귀하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게 더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내 삶에 재물이 많아지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은요, 이 축복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 뭐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그게 결코 축복일 수가 없지. 하나님이 빠진 가난한,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 참된 복이 될 수 없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만 받으면 돼. 여러분 여기 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진 복은 진짜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신다면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담스러운 복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으리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장신구들 다 내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한 첫걸음이죠. 너희 장신구들을 다 내려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겠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좋아할 수는 없죠. 좋아했다면 잘못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자기를 뭐 꾸리고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리라. 하나님 떼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라 하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폐물들, 저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게 했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애굽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게 돼요. 이런 우상 숭배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런 장신구들을 우리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떼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보다 뭐 장신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지고 눈에 보이는 장신구의 마음을 빼앗기는 처음 마음, 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금장식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장신구들이 혹시 있는가? 오늘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그런 장신구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가?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 갈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내 마음은 이런 교만의 마음으로 부요해져 있지는 않는다.
우상 숭배의 여지들, 세상으로 자꾸만 가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장신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떼어내버리라 말씀을 하죠.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안에 이런 장신구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안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7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옵니다. 회막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모세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두었다. 회막을 두고 항상 그 회막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그냥 왔다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회막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을 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막은 진 밖에다가 쳤습니다. 진 밖에 쳐서 진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죠.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곳에 두어서 하나님을 따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하고 따로 우리의 장소를 정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한적한 곳에 복잡한 TV 켜놓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뭐 수다를 떠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장소를 정해요. 저는 아침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주의 자리에서 홀로 옆에 사람들 뭐 같이 이야기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회막, 주님을 잘 만나는 이런 삶, 참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안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안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다 회막에 가서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항상 진 밖에 있는 회막을 다 찾아야 그 회막을 찾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10절 말씀만 읽어보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제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장소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모세는 늘 어느 곳을 찾는가 하면 회막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데 백성들은 늘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각각 장막 문에 찾습니다. 회막을 안 가요. 장막 문에서만 예배하려고 합니다. 장막 문을 떠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8절 말씀에도 그러죠.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자기 장막 떠나지 못해 거기. 어떤 사람은 회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장막 문에 그냥 서서 거기서 구경하는 거죠. 멀리서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해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이 임하구나. 멀찍이서 구경하는 입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서 그저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시고 꼭 주의 성전만은 아니지만 주의 성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고 고요한 나의 시간 새벽이 안 되면 낮에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주의 전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 엎드리고 새벽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시간 되면 오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시간 되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고요히 나의 회막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보면 사람이 친구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귀하겠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재판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도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게 되고 그 많은 어려운 일들도 바쁜 일들 많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일들이 많은데 새벽에도 좀 쉬시면 어떨까요? 고마운 말씀이지만요. 목사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를 또 살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렇지 않죠. 기도해야 목사가 목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루를 승리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의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젊은 수종자,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 네, 옷에 늘 수종 듣는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은 32장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뭐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론도 백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젊은 수종자이긴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늘 나의 회막을 찾아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곳으로 늘 나오며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만남으로 하루가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의 은혜로 마감하며 내 안에 장신구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장신구들이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이런 장신구들이 있으면 다 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난 종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직들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귀하게 커가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하나님 기관장으로 하나님 다 불러주신 귀한 종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일 교동협의회에서 있게 될 귀한 사랑 나눔 바자에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리라.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또 있는 생기는 이런 장신구들을 떼어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중직들, 재직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내일 있게 될 또 바제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